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진실하기를 원하고 진리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 진실대로 살아가는 것을 갈망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하면 우리가 진실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대면하기보다는 거짓 속에 아니면 적당한 거리감에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를 치장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다루어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난주 본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법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정,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 종교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거짓말하고 또 부인하고 닭이 우는 아침에 통곡하는 그 장면 이후에 예수님이 그 제사장의 법정에서 세상 법정으로 옮겨지셨습니다. 세상 법정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주관하고 있는 총독의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그 관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그 관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관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이 세상 법정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킨 겁니다. 마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려고 시체를 만지지 않거나 더러운 곳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첫날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첫날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이 빌라도의 동선이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포로로 죄인으로 넘겨받고 법정에서 그 관정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너희 법이 있는데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고 결정 내리고 이 사람을 그렇게 다루면 되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 이 사람을 재판해서 죽여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성경이 한 구절 더 삽입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응답받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죄인으로서 판결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로마 법정의 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과 대화하려고 그 문 밖을 한번 나섰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에게 신문을 합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내 나라 사람들이, 너희 백성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 재판장에,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예수님께서 진실을 드러내셨어요. 두 가지 진실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빌라도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가 발견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죄인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고 예수님을 시기게 하는 자들이 넘겼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반문했습니다. 이거 지금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냐? 그리고 네 말이 맞다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고.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다고. 그리고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실이 뭡니까? 이 빌라도는 이 질문에 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네, 얻은 것 같기도 하고 못 얻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거기서 중단해요. 신문을 거기서 마무리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 이 예수라는 죄인을 신문하고서 내린 결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린 그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선고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으로서 다시 재판정 밖을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타협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명절 때마다 너희 죄수 하나를 내가 특사로 풀어주는 법이 내가 관례가 있는데 지금 명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한 명을 풀어주려고 한다.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의 마음에는 누가 풀려지기를 원했을까요? 예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택하였을까요?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우리는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근데 바라바는 강도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가 거역자, 반역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므로 이 바라바는 그냥 잡범이 아닙니다. 정치범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독립투사였던 것이죠. 그런 정치범은 잘 석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범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기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유대인들의 거룩함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명절을 앞두고 관정에 들어가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종교적인 거룩함이죠. 여러분, 위선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진실 앞에 정직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실 앞에, 진리 앞에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의 가면을 쓰는데 성공하는 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다 거룩하게 보이고 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고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거룩해지는 것과 거룩해 보이는 것 가운데 도대체 어떤 게 더 쉬운 일입니까? 네, 거룩해 보이는 게 훨씬 쉽죠. 내면으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가면 하나 쓰면 되니까, 표정 관리 한번 하면 되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번 하면 되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너무나 많이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하는 길을 택해 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고사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내 죄를 다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의 경우에는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고백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온전한 회개가 가능하던가요?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할 만큼 용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 내가 다 드러내놓지 못한 숨겨진 흔적들을 말할 수 없어요. 사실 그거 말하라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라는. 근데 그 고백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우리는 어떠한 내가 보기에 종교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 기준에 합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직도 정말 소망이 없는 위선자구나 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과정이에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선을 그어요. 딱 선을 긋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 이상은 내가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회개 자리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할 때 한번 고백을 해봤어요. 신뢰할 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안 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후로 제가 다 고백을 해봤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근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완전히 지옥이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이런 죄를 지었을 줄 몰랐어요. 이 권사님이, 이 성도님이 이런 죄인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말씀 앞에 사람들이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여태까지 꽤 괜찮은 종교인으로 옷을 입고 있었던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진리 앞에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나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다 보신다면 어떻게 이런 인간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실체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하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했던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가 좀 괜찮은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정말 진리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재판정은 유대인들과 빌라도와 또 그 자리에는 없었던 제자들을 진리 앞으로 초대하는 자리더라고요. 진실 앞에. 여러분, 두 가지 진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떠한 자인지. 이 진실 앞에 좀 정직해지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라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직도 진리 앞에 서지 못해서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좀 보시면 압니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종교적인 가면을 얼만큼 철저하게 쓰냐 하면 그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관정에 발도 안 들여보내는 그 위선. 그 전에도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 가룟 유다가 이 유대인들과 서로 약속했어요. 뒷거래를 해서 네가 배반하면 내가 은 30을 줄게. 그 돈을 받아갔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회개가 아니라 후회했어요. 온전한 회개에 성공한 게 못 돼요. 온전한 회개는 반드시 구원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려고 왔어요. 그거 돌려주고 자결했어요. 그런데 그 돌려줄 때 이 대제사장들이 참 대단한 위선자들이죠. 자기네들이 줘놓고 같이 예수님 죽이자고 약속을 하고 그 돈으로 거래해놓고 그 돌려준 돈을 이제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 돈은 성전에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을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저기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의 묘지가 있잖아요. 지금은 시내 한 중심에 있지만 그때 당시에 100년 전에는 이게 나그네의 묘지였어요. 토기장이 밭을 사가지고 처음 선교사들이 왔는데 1년 만에 자기 아들이 죽는 거예요. 묻을 데가 없으니까 그것에 묻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묘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그것에 쌓여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남겨집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면 옷깃을 쓰며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데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 양화진을 밟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유대인의 모습이 사실은 진리 앞에서 서는 일에 실패했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의 법대로 그를 판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자, 그러면 지금 빌라도가 말하는 법과 너희의 법은 무슨 차이가 있는 법일까요? 로마 제국의 법과 유대인의 법 가운데 어떤 게 더 지키기 어려운 법이고 어떤 게 더 상위의 법일까요? 로마 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법입니다. 로마 법은 지금 우리가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과 같이 지켜야 할 현행법이에요. 그 제국을 운행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땅들을 점령할 때마다 그 지역에 이러한 자치구를 다 두게 하고 그들의 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법보다 더 수준 높은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 로마 간정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법으로 판결한 사람을 지금 더 낮은 수준의 법으로 가지고 와서 판결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요. 자기가 죽였다는 그 오명을 쓰고 싶지 않아서요. 너무나 죽이고 싶은데 뒤에서만 다 이렇게 밀실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든 방법을 고안하고 의논하고 상의해서 그 일들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자기들은 꽤 괜찮은 거룩한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으로 대제사장으로 남아있고 싶어 하는 모습이죠. 요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회전 운전자 딱지를 많이 뗀 2달 동안 집중 단속을 한답니다. 딱지 떼신 분이 있으세요 혹시? 네, 벌써 있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원래 우리가 그 다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사는 거죠. 아는데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지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노란불을 저는 빨리 지나가라 라는 신호로 생각하고 운전할 때가 많습니다. 노란불이 어떤 의미죠? 일단 멈춤이에요. 그 상황을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 권한이 어떠한지 운전자인지 보행자인지 상관이 없어도 노란불은 일단 멈추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법을 아는데 왜냐하면 어겨도 괜찮았거든요. 그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우리는 빨리 지나가라로 해석하고 운전하시는 한국의 운전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2분에 한 대씩 걸린대요. 내가 뉴스를 보니까. 다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 운전할 때 그 법규를 지키라는 그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라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우리는 손해보고 살고 더 우리는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죠.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을 때 바울이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너희가 공동체를 이루면 그 법대로 온전히 따르면 됐을 텐데 왜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느냐.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법을 따르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성경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새 계명은 모세의 율법보다 2배는 어렵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내주라고 하죠.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죠. 이거 지키는 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통치하는 법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실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지 않고 우리가 통치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위선과 예수님의 순종을 잘 비교해 봐야 합니다. 똑같은 나라 백성인 줄 알고요. 이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 나라 사람들이 오늘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네가 지은 죄가 뭐냐고.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그 질문을 네가 지금 생각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아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스토리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이 누구였죠? 하만입니까? 모르드게입니까? 하만이죠. 원래 그 하만이 그 나무에 누구를 달려고 했습니까? 모르드게죠. 근데 모르드게가 달려 죽기 바로 전날 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아가서 사랑받는 그 여인이 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르드게에는 그 반전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에게는 그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스토리인 거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의 모습과 유대인의 위선적인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 법정에서 무엇이 진실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정해진 본문이 있으면 제가 첫 번째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가 그 본문의 핵심 주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네, 진리가 아니라 나라입니다. 나라. 7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나라이고 왕이란 단어가 바실레이아의 단수형인 바실로우예요. 이 두 단어가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나라가 왕인 거죠. 루이 14세가 짐이 국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짐이, 왕이 국가다. 여러분, 나라와 왕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왕이 통치하는 곳이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나라에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진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를 진리 앞에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진리에 대하여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빌라도가 그 질문을 하고 거기서 멈췄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진리를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보기엔 빌라도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진리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그를 깨닫게 했다면 빌라도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빌라도가 아니라 다른 빌라도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빌라도는 그 질문을 하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갈급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더 들어야 할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빌라도가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굳이 갑니다. 성령님께서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바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 사실이 뭐냐면 너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해. 이게 성령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성령님이 예언한 대로 포박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피고인의 자리에 서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해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돼요. 그 모습이 놀라우니까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의 아내는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이 바울을 재판하다 말고 질문해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바울이 대답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2년 동안이나 이 바울을 옥에 가두고 자주 만났다고 기록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벨릭스는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록해요.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렀어요. 의와 절제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도 벨릭스는 더 진리를 향하여 나아갔던 자가 아니라 바울에게 돈을 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바울을 만났다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제가 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거기서 멈춰서는 자들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앞에 선 자가 거기에서 우리가요 그냥 종교적인 삶의 모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위선자들이었던 유대인들처럼 또 진실을 알았던 이 빌라도가 거기서 멈춘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더 진리 앞으로 나오면 분명히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강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구원 얻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리감을 좁히기를 원치 않더라고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이고 주님이 어떠한 왕이신지,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유대인들은 제가 오늘 소개한 이 많은 등장인물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진리에 반하여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결론을 내린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이 정당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계속 거룩해 보이는 제사장의 모습,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건달들에게 돈 줘서 저 사람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진리 앞에서 내가 위선자의 가면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 죽이고 싶어하는 유대인도 있고, 진리 앞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알고 있었던 빌라도가 더 진리를 알고자 하기보다는 이 책임을 나에게서부터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떠넘기고 싶었던 그 빌라도의 중심을 주님이 다 아셨던 거죠. 빌라도는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에 너희가 택하는 자를 놓아주겠다. 빌라도가 누구를 놔주고 싶었을까요? 아까 대답 잘 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빌라도에게 있어서 바라바를 내주는 것은 큰 부담이지요. 저 종교 정치범을 내주면 또다시 반역을 일으킬 텐데 누구를 내주길 원했을까요? 예수예요. 예수를 선택하기를 빌라도가 원했어요. 그러나 빌라도의 선택은 뭐냐 하면 더 진실 앞에, 진리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자로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2000년 동안 신앙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 빌라도는 자기의 이름을 빼뜨리지 않고 우리의 고백에 나옵니다.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책임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의 선택과 같은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였어요. 자기가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피해 가시려면 천사 천군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부인하시면 됐어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선택.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순간마다 지금도 진리 앞에서 위선자로, 비겁한 자로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윤호야, 너는 뭘 택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택하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안전한 길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잠깐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서, 잠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한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결단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